이 제목을 렘넌트에게 위임된 축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의 별명이 하나 생겼죠.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 남은 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복음이 맞나? 이제 질문 혹시 확실하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복음을 나는 뭐 어떻게 알고 있냐? 그 질문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순례자는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가 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 뜻을 처음에는 주장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라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렘넌트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남 속에 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만남을 만나더라도, 그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행복이 나온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정복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 살린다는 게 뭔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명 살린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 말하냐면, 기근과 전쟁과 고난의 현장에 희망의 빛을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뉴스 볼 때마다 사이사이 이제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구호 활동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무슨 말하냐면,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살리는 건 뭡니까? 목사님 옛날에는 이제 돈 모아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생명 살리는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돈을 나눠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죽이는 걸 수 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 속에 우리가 생명 살리는 것 이렇게 나와줘야죠.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추석이 왔다는 거는 추수감사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추석 날짜 어떻게 잡나 제가 보니까 하지를 기준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는 뭐냐면, 그 해에 음력으로 봤을 때 해가 가장 딱 많을 때가 언제인지 계산해서 그때를 하지로 잡는데, 하지 잡고 93일 뒤에 추석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이제 아무튼 이야기 왜 하냐면,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고요? 추석이 지났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본부 메시지로 응답, 여기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응답 들어갔을 때 타이틀이 뭡니까?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이죠. 나는 어떻게 응답받고 있냐? 그 질문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제 요거로 말할게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받은 응답은 뭡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는 뭡니까? 현장.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장을 다른 말로 뭡니까? 세상. 근데 착각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뭘 착각하기 쉽냐면, 응답 하나를 받았는데, A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A라는 응답이 개인한테도 A, 우리한테도 A, 현장한테도 A, 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A라는 응답을 주셨으면 그 응답이 개인에게는 A1이라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좀 적용돼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A2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세상에서 어떤 때는 이게 A3이기도 한데,
어떤 때는 이게 약간 비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요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이라고 말하는 자신에게 붙잡았던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출생할 때부터 받았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개인에게는 어떻게 붙잡혀졌고 그게 가족에게는 공동체에게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전 다른 응답으로 보여져요. 요걸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 요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것도 각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힘이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이 응답이 적용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누림이라는 요 단어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언제 제가 이제 누림 이렇게 말하고 싶냐면 내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복음 누릴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게 여러 사람의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적용된 이후에 누림 요거는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게 더 멋있는 겁니까? 이게 더 멋있는 겁니다. 요 앞에 내가 복음 깨달았으니까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어린아이가 내가 딱지치기 우리 집에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 다시 딱지가 다시 유행하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조카들 만나고 왔는데 남자 조카가 이만한 보따리를 딱 들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딱 보니까 딱지인가 플라스틱 딱지. 그래가지고 이거 따먹게 하자는 거야. 딱지치기 해서 목사님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졌을 것 같습니까? 저 줬습니다. 저 주니까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우와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랑 진짜 내 인생에 쭉 여러 가정 그 1년 동안 작년 올 한해 내가 열심히 응답받아서 그 응답 현장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알 만큼의 저 친구는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렸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멋있는 게 맞는 거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갈 때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뭐 하시겠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자의 인생에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 뭐부터 하라고 했냐면 우상부터 바르게 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 되게 드러나 있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기도할 때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우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내가 뭘 우상으로 잡고 있나? 그 질문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게 그래도라는 게 떠올라요. 이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야기할게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각자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냐 이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걸 보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과학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볼게요. 치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을 하자면 요 치유에 여기 이제 우상 여기에 이제 연결돼서 하나 있는데 회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회개는 뭘 보고 회개라고 하냐면 마음이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이 돌아섰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셔야 돼요. 이 중간에 하나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건 자세히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요걸 제사장 렘넌트에게 위임된 축복, 제사장에게 원래 위임되었었는데 그 위임된 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게 위임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위임 준비를 하셨어요. 이 위임 준비 속에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재물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렘넌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재물이 누구라고? 구약 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았지만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부터는 뭘 확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순서 하나 바꿀게요. 여기에 의관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옷과 머리에 쓰는 것 이걸 갖다가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덧입힌다라는 이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가대 하시거나 헌금위원 하시는 분들 보시면 원래 자기가 입고 온 옷 위에 거기에 성가대 가운을 입어요. 이게 원래 이제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사장 옷도 이제 보기에는 여기는 속옷까지 다 바꿔 입긴 했지만 우리 육신의 더러운 부분 위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입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전신갑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건 다 알고 있어서 우리가 넘어갈게요. 전신갑주를 덧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을 하시는데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임 진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냐 살펴보니까 뭐부터 했냐면 제사장과 기름 부음을 하셨어요. 제사와 기름 부음. 근데 여러분 이게 제사와 기름 부음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퀴즈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때 합니다. 세례식 하는 거죠. 렘넌트에게는 세례로 이게 위임되고 기름 부음 받아진 겁니다. 몇 살 때 세례식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잘 알기로 만 14세 그래서 15세 되면 중3 되면 요거 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구약 시대에는 제사와 기름 부음으로 했는데 이걸 세례식으로 한 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식 할 때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내가 이 직분을 렘넌트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면 그다음 따라올 게 뭐가 따라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고3 때 선택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갈 거냐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독일은 목사님 알고 있기로는 중학생 때 졸업할 때 이제 좀 심한 학교는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렇게 선택하는 나라가 있긴 하던데 대부분 다 요 나이 때쯤에 이과 갈 거냐, 문과 갈 거냐, 예과 갈 거냐, 체과 갈 거냐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세례화 할 때 우리의 현장이 나의 현장이 선택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기 쉬운 아이들 것 중에 뭐냐면 목사님도 이제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만화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사서 쪽으로 갈까요? 생각해봤거든. 그건 아니더라고 이제 그거랑 다르더라고. 책 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실제 가야 될 현장은 약간 달라요. 목사님 만나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목사님 저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현장이 있는데 어느 현장인데 PC방이요. PC방에서 뭐 하는데 게임 좋아합니다. 그때 스타크래프트 이제 말하던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냐면 야 10% 안에 들어가서 10% 안에 들어간다고 네가 좋아하는 그 현장이 맞겠냐 질문 한번 해봐라. 목사님은 요즘에 보니까 뭐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되냐면 1% 정도. 근데 1% 너무 심하니까 대략 한 5%에서 3% 안에 정도 들어가면 그 현장에 가도 괜찮아요. 그 현장을 시작해도 괜찮아.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0.1% 안에 들어갈 거냐 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탑이 될 거냐 이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이고 요 1%나 아니면 최대치는 5% 안에 들어갔는데 이 5%가 너무 좋아. 이 현장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정말 청소만 해도 괜찮으니까 연예인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답이 난 그 사람은 그 현장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 현장을 발견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들어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나에게 예비해 두신 나의 분깃 몫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 주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15살 때 세례를 내가 받았어. 받았을 때 내가 영적인 것만 내 현장을 정한 건지 아니면 실제 나의 현장에 몫을 정한 건지 질문을 해보시고요. 이거 하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할 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어떤 할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제사. 여러분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냐면 우리가 예배가 뭔지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돼서 제일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가끔 봐야 돼. 그 왜 봐야 되냐면 이제 방송 그 실이랑 아니면 다른 거 혹시 중요한 거 떴는지 이거 체크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광고 전에 목사님 개인적으로 한번 그 헌금 찬송 하기 전에 잠깐 묵상할 때 있잖아요. 묵상 안 하고 가서 뭐냐면 핸드폰 보고 혹시 뭐 급하게 뭐 바뀐 일이 있나? 이제 그거 확인해요. 되게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예배. 그리고 목사님 또 뭐 봅니까? 이게 이제 핸드폰이 그 정확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성과 연결된 가장 정확한 시계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 시계랑 맞춰서 예배 순서 진행하려고 기도할 때도 집중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해 시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거 다 끊어내고 오로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 힘이 뭘 하는 거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내 심령이 살아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 상처받았던 마음이 살아나는 거야. 아침에 그 나올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이 아주 행복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냐면 저녁 10시에 잘 때. 10시에 자잖아요. 자서 중간에 안 깨고 새벽 3시에 딱 일어나. 그럼 목사님 그날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근데 중간에 가끔씩 깰 때가 있거든요. 이제. 깨면 그때부터 좀 컨디션이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갑자기 깨가지고 뭐 다른 일도 하고 급한 일 해주고 그러고 이제 10시에 못 잘 때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이제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떴는데 내가 나와야 될 시간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서 예배에 왔는데 컨디션이 최고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예배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에도 맞출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장인들 아메리카노를 들고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들고 출근하냐 보니까 몸이 안 깨어져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약물을 투입해서 카페인이라는 약물을 투입해서 몸을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학교 갈 때 어떤 컨디션으로 가십니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힘이 있는 건 이미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요 제사 이야기는 그 결국은 요거 성공한다는 걸 말할 때 정말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겹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라고요?
축복을 하래요. 기분 나쁜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분 나쁜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축복만 합니까? 목사님이 이제 차 많이 몰다 보니까 차 몰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 많이 보거든요. 티코를 타고 가시는 경차 타고 가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아침에도 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3차로선에 있다가 갑자기 쭉 1차선까지 바로 가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 깜빡이도 안 켜시고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처음에는 속에서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뭐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쉬운 거냐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깜빡이 안 켜고 나한테 딱 들어올 때 문제인 거야. 그때는 약간 좀 축복이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괴롭히는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여러분 축복권밖에 없습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판결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권은 이제 오늘 쭉 이야기랑 통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결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그 힘을 하나님의 판결을 아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하시라는 거죠. 요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만남 이게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생명의 길입니다. 주여 생명의 길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현장에서 무엇을 꺾으라고요? 음부라고 말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고 죄악의 권세를 꺾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요 두 가지를 먼저 하고 나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열쇠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제사장 직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세례라고 하는 이 위임의 진행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준비하실 일로 나는 제사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최고의 길이고 그 힘 가지고 내 현장에서 음부와 사단의 권세를 꺾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더 중요한 렘넌트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 위임되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위임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렘넌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